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상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다니엘서의 결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 기도한 후 유다를 정복하는 제국들과 또한 유다의 미래를 말씀을 하고 특별히 이 가운데 성도답게 사는 자들 곧 경건한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상 받을 경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상 받을 경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1절 중간에서 보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란은 그 당시에 단순한 유다 나라의 다니엘이 또 어떤 사람이 어려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유다를 정복한 나라들이 계속 바뀌는 환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게소가의 정복의 시절을 수백 년을 거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환란이 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가지고 있고 민족의 이름은 가졌지만도 나라가 없는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 백성은 언제나 천대를 받습니다. 대접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대에도 나라 없는 민족들은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동남아에 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있지요. 로힝야족은 본래 방글라데시아족입니다. 방글라데시아는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족인데 영국 사람들이 이 미얀마와 동남아를 지배하면서 좀 데리고 와가지고 미얀마에 여러 가지 세력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니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영국도 물러가고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니까 이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 아니잖아. 우리는 불교적인 문화고 저희는 이슬람이잖아. 그래서 학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글라데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방글라데시아로 돌아갈래? 그러면 방글라데시아에서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우리 같은 이슬람이니까 받아주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글라데시아에서 안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돼.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놔놓고 방글라데시아로 귀국이 안 되고 또 이쪽에 미얀마에서는 이들을 공격하고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말이지요. 중동에도 그런 민족이 있지요. 쿠르드족의 상당수가 한 3분의 1 정도는 터키에 있고 또 3분의 1은 시리아에 있고 3분의 1은 이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좀 힘들거나 나라가 시끄러우면은 비행기 보내서 미사일을 어디에 쏘느냐? 쿠르드족에게 쏘는 거예요. 시리아가 조금 나라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 문제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쿠르드족에게 자기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란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은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뒤통수 맞고 이렇게 되지요. 그런 민족이 중국에 있지요. 대표적으로 여러 민족이 있지만 신장 위구르족, 이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는 얼마나 심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노사이드다. 다시 말해 인종 청소에 준한다. 종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애쓴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도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겠지만도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땅을 다 빼앗기고도 중국화되고 나서도 지금도 아무런 못하고 있잖아요. 공산화된 거 접어두고 그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라 없는 민족은
그야말로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도 소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제국들이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파탄 났지요. 바벨론이 지나고 나서 메대 파사가 정복했습니다.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을 돌려보내기는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메대 파사가 또 나라가 무너집니다. 헬라가 오게 됩니다. 헬라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헬라를 정복한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 메대 파사에서 헬라,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는 이게 환란이라는 말입니다. 나라 없는 나라가 계속 물건처럼 여기로 저기로 계속 붙잡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격동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유다의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전 교회 중심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켜야 돼. 당신도 지켜야 돼. 당신도 지켜야 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감당하기 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난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분명히 하는 씨름으로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는 1900년대에는 초반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200명, 300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에 이슬람권이니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극소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 서서히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혁명, 그죠? 1980년대 후반에 이슬람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조금 더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 이슬람 정권이 이거 기독교인들이 200명, 300명이 아니라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메허디 디바제라는 목사를 체포하여서 이 배교제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슬람인데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건 배교자 중에서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냥 지 혼자만 예수 믿어도 이거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거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배교제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것을 난 이란의 대표적인 목사 호세피안이라는 목사가 이것을 막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런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 박해로 이 기독교 목사가 배교제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거 살리도록 여러분들이 힘 좀 써주십시오. 이런 광고를 막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란 정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이 메허디 디바제 목사를 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고 나서 호세피안 목사를 불러가지고 너 여기 서명해.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이란에는 기독교 박해가 없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피안 목사가 아니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박해 안 한다고 서명하라고 해. 나 못해. 그러다 결국은 디바제 목사는 석방이 되었지만 호세피안 목사가 나중에 숲속에서 칼에 찔린 수십 번 찔린 그런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디바제 목사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 여러 목사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저렇게 목숨을 잃으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구나. 그럼 우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더욱더 뭉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제는 서서히 복음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박해가 오니까 그야말로 크게 우리 1900년대를 거치면서 20세기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이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하여 적게 표현하는 그 국제단체는 150만 명, 그리고 조금 이란에서 활동을 하는 선교단체 중에서는 한 300만 명이 적어도 기독교인일 것이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해, 순교로 두려움으로 낭망이 당연할 것 같은데 도리어 많은 성도들이 결심하고 헌신하게 되고 큰 부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믿는데 그 믿음이 마음에만 있다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믿음이 바람 불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앞면에는 마음에 믿고 뒷면에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마음에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예배 드리면서 또한 예배로 그치지 않고 난 성경을 읽어야지. 나 기도 좀 해야 돼. 그리고 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 좀 해야 돼.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견딜 수 없구나.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단순한 사랑 섬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수준으로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더욱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행복한 성도는 이웃에게 하나님 중심의 행복을 말하게 되고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봐,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하면서 전도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주신 이 믿음은 그냥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드러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상받을 경건입니다. 많은 고난에도 인내하며 힘써 전도하는 지혜가 상받을 경건입니다. 아멘. 많은 고난에도, 많은 어려움에도,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상받는 경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는 지혜가 상받을 경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는 지혜가 상받을 경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연단이라는 말은 군인의 훈련과 같습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으로 살다가 훈련소를 거치게 되면은 군인다운 정신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또한 철의 당금질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마을마다 대장간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장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보면은 대부분 다 뭐 홈이나 낫이나 뭐 꽹이나 이런 것을 벼루게 되는데 어떻게 벼루느냐? 쇳덩어리 하나를 불에 넣어 가지고 불이 좀 쇠가 연해지게 되면 때려서 모양을 만들고 또 찬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모양이 되고 제대로 되었다 싶으면 불에 들고 왔다 바로 찬물에 넣는 거 안 보셨습니까? 뭐 하여튼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거 보는 것이 마을마다 있었기 때문에 일상이었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쇠가 쇠니까, 말 못하는 쇠니까, 물체니까 그냥 있지, 사람이 뜨거운 불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환난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철의 당금질과 같은 이 대장간의 일인데,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 11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비천한 왕이 나온다. 곧 비열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북방왕 시리아 왕이, 그가 유다를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한 포악한 자, 곧 대제사장 메넬리우스가 핍박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전의 대제사장이 왜 유대인을 핍박해?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의 왕, 시리아의 헬라의 왕 에피파네스가 임명을 하면서 너는 헬라화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그야말로 배교를 한 것이지요. 신앙을 버린 것이지요. 변질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메넬리우스가 헬라화를 강요합니다. 이 헬라화가 어떤 방식이냐, 헬라처럼 살아라, 이런 수준일 수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몽골이 지배했을 때 몽골의 변발이 우리나라에 퍼졌지 않습니까? 몽골화, 몽골 옷도 입고 머리도 이렇게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상투족인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동이족만 상투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투를 자르고 뭐 변발을 하는 이런 거 이상한 걸 시키니까 많은 선배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점차점차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 헬라화가 뭐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헬라는 다양한 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을 받아들여서 성전 안에도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끝으로는 이 대제사장이 성전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에피파네스 그 북방왕, 시리아 왕, 헬라 왕이 군대를 가지고 돕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들이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저렇게 시비를 걸어도 저 헬라의 저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우리에게 와서 칼을 대고 창을 찌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야. 왜 우리는 유일신인데 저 다신론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이런 자들이 지혜롭고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자들이 힘쓰고 했으면 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쓴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의 그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을 지키고 성경 중심을 지키고 성전 교회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환난이 너무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난의 시대가 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씨름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상황, 형편에도 결심하고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런 결심과 헌신의 신앙은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환난, 고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힘들어, 환난, 고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건 넘어가야 되는 훈련이고 연단이야.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며, 중심을 분명히 한 신앙을 위해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이며, 더욱 성도의 가치관, 곧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통하여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1907 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1907년에 제 생각에 이 채널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1907년에 큰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사모하는 그런 이름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탈북자 중에서 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 간증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초기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분은 4대째 신앙이었습니다. 4대째 신앙이 탈북에 왔습니다. 여기에 4대째 신앙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4대째. 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 예, 우리 근사님 한 분 계신다, 그죠? 또 혹시 있으십니까? 이 4대째라면은 굉장한 신앙이지요, 그죠? 굉장한 신앙입니다. 이 4대째 신앙인이 어떻게 간증을 했느냐? 북한에 대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들은 신의주에 살았답니다. 신의주에 그 당시에 교회가 6개가 있었는데 1, 2, 3, 4, 5, 6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1, 2, 3, 4, 5, 6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는데 그 1에서부터 6까지 모두에 힘썼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산주의가 이제 북한 휴전선이 나누어지면서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북한에 워낙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과 손잡고 이 통치를 하는 형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는 6.25가 거치고 나서 이제 이게 나누어지기를 공산당이 이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평양이 아니고 저 지방, 평양이 아닌 지방 작은 마을들의 교회를 모두 없애라. 예배 금지.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로 이사를 다 간 거예요. 도시로 이사를. 도시에 가면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를 막 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도 다 교회를 폐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교인들이 또 큰 도시로 이사를 막 간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신의주 교회가 남았답니다. 신의주 교회가 남아서 신의주나 평양이나 이런 큰 도시에만 남았는데, 신의주도 이제는 다 문을 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의주에 1, 2, 3, 4, 5, 6교회가 있었지만도 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수가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평양 이사를 가거나 잠시 이주를 하거나 해서 하여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새벽부터, 다시 말하면 일부가 새벽 4시에 시작이 되고 마지막 부가 12시에, 주일 11시 12시에 마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 앞에는 줄을 서 있었답니다, 성도들이. 왜? 예배를 1부 드리고 나면 2부에 들어가고, 2부에 마치고 나면 3부가 들어가고, 3부 마치고 나면 4부가 들어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평양에 있는 교회도 어떻게 하면 문을 닫을까 연구를 하기를,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첫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은 모두 체포해가지고 아오지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양의 교회를 없애고 나서 아오지로 보내고 나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평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신의주 사람들은 시주로 가고 개성 사람들은 개성으로 가고 다 떠났답니다. 다 떠나고 나서 이제 아오지로, 이제는 지도자는 아오지로 다 갔으니까 아오지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탄광을 하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는 집집마다 모여서 2가정, 3가정이 모여서 이 마을에는 여기 예배드리고 저 마을에는 저기 예배드리고 탄광 안에 들어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예배가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중에 주모자가 누군가 주동자를 다 또 잡아서 뽑아서 온성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자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탈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 박해가 오면 좀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북한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도 전도를 한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전도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데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괜찮을 건데, 전도하다가 왜 평생 내가 감추고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연단 신앙이요, 정결해지는 신앙이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요, 자기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 정도 고난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게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오해를 안 받아본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해 안 해본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기의 분별력이 자기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상식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성장 배경에 따라 다르고 판단력이 다 다르다는 말, 기준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오해하고 흔히 오해받고, 그런데 오해만 받아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나도 오해했고 저 사람도 나 오해하고 이런 것이 나도 전에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오해 안 받으면 못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기도도 했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내가 왜 이래? 그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경건한 자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경건한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많은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런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즐거워해야 된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첫째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인을 생각하면 군인들이 날마다 놀고 있는 부대 군인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그 TV에서 청해 부대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군인들은 시키나 안 시키나 날마다 체력 단련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가 맞다. 거기에는 일반 보병이나 그냥 놀다가 군인들 지원 손들었다고 해서 보내주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험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환난의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흔히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그런 경우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전도하는 것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날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4대째, 그야말로 4대째 고난을 당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의인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말씀의 옷을 입었고, 그 말씀의 옷 위에 예수님의 피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결해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지혜가 상받을 경건입니다. 환난에서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는 지혜가 상받을 경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게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씨름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 상받는 경건한 신앙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에서도 연단을 받고 정결해지는 지혜로 하나님의 상받는 경건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